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또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고 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런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가장 중요한 어떤 사역의 근본은 두 가지에 있었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요,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치고 그들을 끌어내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종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사정을 아뢰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온 것이 아니라 또 이 그 백부장의 사람들 또 유대인들의 장로들 이런 사람이 와서 백부장의 일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것이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온 것이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온 것이 사실 백부장이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그 보낸 사람을 제외하고 백부장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에서는 디테일하게 더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셔서 내 종을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그렇게 청한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이렇게 보내어서 예수님께 구할 때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와가지고 4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백부장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는 나라의 이 하나의 이 백부장 군인인데 이 군인을 위하여 간절하게 장로들이 구하였던 내용이 도대체 뭔가 그들이 간절하게 구하면서 하는 말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일을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요, 일본 경찰이에요. 일본 순사. 일본 이 헌병대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이 한 마을 전체를 다스리는 이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 사람인 거죠.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백부장에 대하여서 유대인의 그 마을에 있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사람을 영접하고 이 사람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항상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에 이 주변 지역을 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마을, 우리 스트리트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만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또 뭐 감정적으로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먼저 가질 때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그 사람들이 영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는 이 백부장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그들이 직접 나와서서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해 주겠다. 우리가 예수님께 얘기해 드리겠다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는요, 굉장히 괜찮은 지위입니다. 특별히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대위 정도 되는 사람이죠. 대위 정도가 되기 위해서 그냥 오늘날 군대는 진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진급을 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로마의 백부장은 진급해서 가는 게 아니라 투표로 가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전투로에 참여하고 또 함께 동료로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중대장이 필요한데 누가 있으면 좋겠느냐 하면은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해서 뽑히는 사람이 중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이 중대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적어도 그 전체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어야죠. 이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또 통솔력도 있어야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인격도 좋아야 돼요. 예, 그냥 이 사람하고는 각져 있고 저 사람하고만 사귀면은 투표해서 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루두루 갖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들은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을 그냥 자기의 부하겠죠. 이 사람은 그냥 내방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간절히 사람들을 보내어서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었을 때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소하에 부하들이 있는데요. 이 부하들에게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그들이 저리로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요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믿음이 사실은 어떤 믿음인가? 굉장히 상식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깨닫고 터득한 삶의 원리들,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 그를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뭐였냐면은 이 군대에도 위계 질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은 다 군대 부하들이 다 알아서 다 해주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면은 무엇이 안 되겠는가? 내가 꼭 가지 않아도 그들의 군대가 가가지고 대신 싸워주고 대신 얘기해주고 이렇게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 대신 가가지고 얘기해주는데 나도 지금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여기에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면 그들의 천사들이나 그의 어떠한 능력이 분명히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상식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믿음, 어떤 사람들은 이 비상식적인 인격과 성품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무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갑니까? 믿음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가장 밑에 단계인데 가장 파운데이션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덕스러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식이 있는 믿음으로 가고 맨 마지막에 형제사랑이잖아요. 그럼 형제사랑이라는 말과 믿음이 다른 게 아니죠. 믿음은 형제사랑이 있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 믿음에 있어서 좀 더 높은 그러한 그 수준 있는 믿음으로 가려면은 덕스러운 것.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낸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이 믿음이 덕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뭐를 알고 있어야 됩니까? 정말로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지혜와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지혜와 원리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자연현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 심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가정에서
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뭐 이렇게 자라났던 사람들 가운데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선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 잘 베풀어주고 모든 사람들과 참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사람들이 좋은 마음 갖고 야 네가 우리 지도자 해라. 너 백부장 해라. 너가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세워주듯이 우리 믿음 생활도 참으로 동일한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상 살아가는 마음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죠. 그거 위에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먼저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신자가 먼저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요, 사람이 먼저 돼야죠. 사람이 되고 신자가 되는 것이지, 신자가 되고 사람이 된다. 그러면요, 그 전에 있었던 사람, 그 전에 이 뜻이 뭐냐면은, 그 전에는 사람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된다면, 그 전에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사람처럼 사는 사람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전에 사람답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답게 살았던 그 기본 바탕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이 그런 선한 성품 가운데 믿음이 생길 때 이런 사람들이 참 좋은 믿음이 되더라고요. 신앙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좋은 믿음이 되고 리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거꾸로 된 경우에는요. 이 사람처럼 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교회 나와서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신자가 되었어요. 이제 신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다듬어져야 돼요? 그 인격이 다듬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 사람의 좋은 성품도 있고 뭐 욱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다 정리가 되면서 5년, 10년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야 그 사람들이 사역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 다니면서 제자들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 삼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시골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순수하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식하긴 하지만 그러나 순수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앞에 3년 반 동안 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리고 죽으신 뒤에 예수님 다시 만났었어 그들을 이제 다시 제자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곧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그들이 무슨 뭐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다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유대 종교에 아주 열심과 특심이 있는 사람인데 심지어 무슨 일까지 합니까? 사람 죽이는 일에 관여까지 합니다. 자기가 책임자로서 사람 죽이는 일을 관여하고 그래서 스테반이 죽는 일에 자기가 책임자였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뭐 하는 거예요? 주리를 들고 예수님 욕하게 만들고 막 고문하고 그런 사람의 심성이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유대 종교를 가지고 종교적 열심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종교적 열심만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런 일 못하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고문을 하고 욕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빙자한 그런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이요. 예수님 믿고 변화됐지만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다소에서 10년 이상 있으면서 그는 갈고 닦아졌어요. 자기의 그런 성품, 자기의 욱하는 마음들, 막 그냥 자기가 막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강력한 어떤 그런 그 추진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게 되고 부드럽게 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 열정이 이제는 선하게 바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사도 바울이 13년 이상 동안을 그냥 자기 고향에서 지내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하게 있다가 그러다가 그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로 인해서
그가 소개를 받고 안디옥 교회 교사가 되고 그러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까지 가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러기까지 그도 10년 이상 동안을 갈고 닦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거 언제 쓴 거예요, 이게? 자기가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에서 썼는데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 문제 때문에 나의 이 못된 성격, 이런 나의 이 태도,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고민을 막 쓰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죄를 짓고자 하는 내 마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내 마음, 이 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도 계속해서 뭐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자기 내면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인격과 믿음, 이 두 가지를 잘 좋아해서 참으로 이 백부장이 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던 그것이 결국 예수님 믿는 태도에서도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의 좋은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이르기를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인격이 더 훌륭하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너희들보다 인격이 더 낫다. 그런 믿음만 없었을 뿐이다. 근데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신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성령으로 변화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고치지 못하는 이 일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싸움을 내 내면에서 싸우게 하시니까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막 나갔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신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신자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가 다른 데 나가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나 하나님 자녀야 라고 하는 것과 다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말할 때는요, 훨씬 더 담대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이 사람다운 삶, 또 그 위에 신자다운 삶, 그리고 성도다운 삶, 그러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삶으로 우리가 점점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예수님이 칭찬했던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고쳐주셨어요.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았더라. 이 간구했던 곳은, 예수님께서 있었던 곳은 이 백부장의 집도 아닌 백부장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대로 그렇게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믿음 때문에 고침받습니까? 종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은 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 종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간구와 기도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고침을 받고 그들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 형제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그를 내보내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그들이 간구했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내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육신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성도들, 우리 교회가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올 때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화목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침받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들을 살린 그 내용도 보세요. 11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거기에 죽은 아들이 있는 과부를, 울면서 가고 있는 과부를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과부가 어때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만나서 그 관에다가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하니까요, 이 과부의 청년이 일어나고 그 아들이 일어나서 참으로 이제 다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 가는 길에 그 성으로 지나가는 길에 이 과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고서 가졌던 마음이요, 불쌍한 마음이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이 청년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쳤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뒤에 가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병을 고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만약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려고 각오하는 그 과부가요, 만약 그날 예수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못 만났으면 이 과부는 그냥 아들 없이 이제는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돌려받고 큰 간증을 하게 된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죠? 백부장의 종은 어쩌면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을지도 모르죠. 성경에서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없었으면 그 사람들은 다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간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 또 우리 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같이 가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건물에 계셔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 거기 주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이 손 얹어 주실 것이고, 거기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고, 거기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고 거기에 예수님 따라다녔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이 거기 있었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쳤고 새롭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런 곳에 주님이 함께 있으면 거기에 놀라운 치유와 이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런 교회, 그럴 때 우리 교회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늘 역사하신다면 이곳에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얹어서 어떠한 질병에 있든지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백날 모여봐야 뭐 하겠어요? 우리가 맨날 부르짖어봐야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곳에서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계셔 주셔야 됩니다. 주님 여기와 우리 이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귀신들이 쫓겨나게 해주시고, 오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계신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요, 예수님 하시는 말이 뭡니까?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많은 자를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바로 메시아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증거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라고 하는 증거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시는 증거, 바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참으로 고치고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 먹은 사람들 귀가 고쳐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그 역사가 오늘날도 주님이 계신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 곳에는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 함께 계셔주세요. 혹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도 모르고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주님 성령의 담비와 같은 은혜로 다 씻어주시고, 여기에 우리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바로 이러한 역사, 맹인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걷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환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귀 먹은 사람들이 귀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백부장의 종과 같이 우리 이웃과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풍부한 기도가 일어날 때 가득한 연기와 같이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 이 성도들의 모임에서 늘 그렇게 기도가 풍성해질 때 거기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주여 병 고치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예수님이 예전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 원하는 길을 가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길로 주님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야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또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오니 주여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겠나이까?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날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 성도들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성도들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때 주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귀신들이 쫓겨나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아버지 모든 질병과 아버지 악귀에게 하나님 들려있는 자들이 아버지 고침받고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겸손히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여 능력은 주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를 기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깨끗한 그릇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